오늘 증거드리는 본문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어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믿음에 견고해지고, 아직 들을 귀가 없는 분들에게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헌장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던 학자들 중에 오늘 읽은 대목을 가리켜 정금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목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영혼을 감동하셨겠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감목을 받아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당할 수 있는 환난과 박해와 고통의 극한 조건들을 다 생각하며 그 조건들 속에 자신을 놓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오직 단 한 가지의 진실, 그 진실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내맡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실의 끈에, 그 밧줄에 자신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고 고고하게 외치며 마치 천개를 낭떠러지에 자신을 던지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정말 그를 무섭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를 주눅들게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시간 세계 속에서도, 죽어 만나게 될 영원한 내세 속에서도 그를 주눅들게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누구라 하겠습니까? 정말 성경대로 말하면 진실로 마음으로 이 사람같이, 이 사도 바울같이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만 영원히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번에 마음속에 정죄감이 들며 움츠려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실제 속에서 이 진실을 외면한 채 다른 일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삼았던 적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다면 나의 삶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에 비추어
조정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정말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각자의 개인의 정서, 우리의 실제, 우리의 행실의 수준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죄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대번에 우리의 연약과 허물과 악함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그 동료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채 새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배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일을 통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친 것입니다. 그 빛 앞에서 시몬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보다는 자신의 죄인됨, 정죄의 감으로 몸둘 바를 몰랐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거기 가득 실린 고깃대들을 보고가 아니라 이 진행되어 온 일,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죄를 꼬집어 지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기의 죄인됨이 생각나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번에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정죄감이 들어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 문제와 관련하여 잠깐 짚어볼 것은요, 그런 경우에 그런 정죄감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듣기로 어떤 이들은 정죄감을 오래 가지고 계속 머무는 것을 참된 경건의 표지로 이해하며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토로하고 집중적으로 회개하는 일을 위하여 집회를 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자기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고 자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나쁘게 저열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걸 경건의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인간의 본성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구실을 가지고 예수님께 선뜻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 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궁극적으로 본문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그 자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사도 바울 개인의 종교적 경험이나 신비 체험의 진술이 아니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 아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자기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한 가지 놀라운 진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대목에서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았어요. 나 그렇게 말하지 아니고 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물론 사도 바울이 어떤 경우에 나라는 대명사를 쓰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내가 그 1장 15절부터 읽으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특별하게 우리라는 대명사를 썼어요. 우리를 무려 1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기 우리는 누구인가? 구원에 이른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영생 얻은 우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우리라는 대명사 속에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이 대명사 밖에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이 우리의 영역 속에 이 우리라는 이 영역 속에 들어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믿음의 표지, 참된 믿음의 표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에 이미 이른 사람의 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구원받아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모든 진술들이 자기를 향하고 있음을 압니다. 자기를 영원전 창세전부터 사랑하시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처지에서도 그 사랑의 빛에 비추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남겨두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예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이크를 소리 좀 높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그런 말을 할 만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하였기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범사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여 의의 행동을 보였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렇게 외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지고 얼마나 유혹에 빠져 곁길로 벗어날 때가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건 자신의 의와 자신의 헌신과 충성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야. 그의 충성, 그의 순종 이전에, 그의 충성과 순종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노받을 것밖에 없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항상 강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입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의 악독한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치가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에 물리면 죽어요. 다른 치료책이 없어요. 그 뱀에 물리면 불이 그 속에서 타고 있는 것처럼 몸속에 열이 나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치료책은 물린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치료책은 하나님의 긍휼 아래만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21장 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게 복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구원신앙은 자신의 주인됨과 하나님의 진노받을 것밖에 없음을 알고, 그러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의미 없어요. 뱀에 물린 자가 아무리 자신을 바라보고 치료책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도 치료할 비약이 없어요. 오직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긍휼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놋뱀을 쳐다보니 살았더라.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정말 놀라운 설교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스폴전 목사님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아마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회심의 이야기는 들어도 우리가 정말 주목할 만한 요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16세 때 시골 자기 집 가까운 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이 아닌 평신도격의 전도사님의 그 설교를 맡아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설교를 하시다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대부분 설교자들이 설교를 한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준비한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는지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머뭇하다가 갑자기 그 설교자가 16세의 어린 청년 스폴전을 뚫어지게 바라봐요.
그리고 외쳤어요. 청년이여, 어찌 그리 처량하게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가? 말씀대로 그분을 낭망하시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낭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다른 얘기 할 것이 없는지, 준비한 것이 다 떨어졌는지, 그러고 나서는 계속 그 본문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그 설교자 전도사님이 외칠 때마다 어린 청년 스폴존의 마음에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더 깊이 박혔어요. 여러분, 스폴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성경대로 길리움을 받은 경건한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청교도적 경건한 가정에서 늘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미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라던 사람이었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4살 때부터 그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양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방황이 끝나지 않고 안식이 없었어요. 그 안식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했더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전에 그 복음을 안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계속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처음 마치 자기가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있다가 처음 복음을 들었던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말씀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스폴존 목사님은 그 일을 26년 후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직접 그 설교문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발췌를 한 거예요. 26년 후에 설교자로 설교를 하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사야 그 말씀을, 45장 22절 말씀을,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 전사님이 하시는 설교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고레의 동산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나무 위에 달려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가고 있노라. 그러니 나를 낭망하라. 나를 낭망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어린아이도 그분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그분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자라도 그분을 쳐다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설교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스폴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청년이여, 뭘 그리 처량하게 바라보는 거? 청년이여, 그대 자신만으로는 그대의 죄를 없앨 희망이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요. 지금,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스폴존 목사님, 스폴존 청년을 이렇게 세워서 그날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집으로 가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시편 51편에 자기의 죄를 깨끗이
포말하여 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 속에 여기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종아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돌을 닦다가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구원은 우리가 보기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을 이렇게 개선하고 도야시키고 교양을 쌓고 그런 다음에 웬만한 경지에 이르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과 지옥 형벌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인식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될까요? 가장 중요하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라고 여겨지게 될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뭐라고요? 구원. 죄에서 구원받아 지옥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영생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알아보려면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내게 어느 정도의 가치로 다가오는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최고다. 이거 하나 하면 나는 세상 전체를 다 얻은 것보다 몇 수억만 배 더 영화롭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르고 진노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모르고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 관심도 없고, 여러분 주보에 늘 나가잖아요. 사망의 잠 깨요. 거듭나게 하는 말씀 계속 나가죠. 구원의 문제가 최고 큰 문제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괴로워요. 이제까지는 세상 염려로 괴로웠는데 거듭나는 사람이 왜 괴로운가? 구원의 문제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자기를 보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왜 들어오는가?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말씀이에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놀라운 이치가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이것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살고 있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생에 대한 전체를 한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철학자가 쓴 그 저열한 인간론이나 인생론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막의 제도와 또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성막 제도를 통해, 성전 제도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늘 다 어깨에 메고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견대, 대제사장의 그 판결 중배, 그 이름이 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택한 백성들 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사셨는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왜 죽으시고 왜 다시 사셨는가, 승천하셨는가, 다시 또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다는데 왜 그러세요?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기적 중인 기적입니다. 이건 날마다 여러분 들으니까 맨날 듣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됩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또 저 얘기네 이 생각을 안 합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아니 멸망받을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요건이, 우리를 위한 죄의 값이 완전히 치러졌고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드러났어요. 그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영원전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다함이 없는 사랑, 줄어들지 않는 사랑, 떨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샘물을 마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이끄심을 따라 지상 순례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가다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앞에 빛난 얼굴로 서서 아버지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성령의 감동 속에 영원토록 거하는 이 영광이 주어졌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영혼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각자 말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확인이 되는가? 물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업이 크게 실패하였는데 이렇게 다시 재기하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심한 병에 걸려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어요. 제가 소원하는 일이 있었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도 기적이죠.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소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그런 수준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정도라면, 그런 수준이라면 환난 날에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날에는 그런 수준도 통합니다. 좋은 날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견고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힘이 심할 때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평면의 이 세상 지상 순례길 속에서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 세계를 뛰어넘어 영원 세계로. 진정한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확신하는 자만 환난과 박해와 곤고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기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를 위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가까이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한 1970, 8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날들이 얼마나 될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우리의 날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이 말이 정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눈을 떠서 알고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지난 밤 동안 은혜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사오니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여러 번 읽어봐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적인 확정된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믿는 사람만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냐.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구속적인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에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맨날 우리의 그릇을 가지고 우리의 그릇에다가 담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강조하듯이 믿음은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수준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에요. 누구 수준이라고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수준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 수준의 100배만큼 사랑하셨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100배만큼 하셨다. 그래도 모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원하신 수준으로 영화로우신 완전하신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 그걸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열면 언제나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만 말하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것만 말하고 성경을 열고 설교를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 또 우리 누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더라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날마다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하나만 말합니다. 하나. 여러 가지를 말하잖아요. 하나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그 놀라운 행사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하고 충분한 확증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아니 우리가 늘 이 말씀 이럴 때 그냥 수루수루 읽어버려. 수루수루 읽어도 얼마나 그냥 유창하게 읽어도 그냥 그거 읽어도 하나도 놀래지도 않고 읽어. 근데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한마디 한마디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정말 놀라운 신용 있는 어음장을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그래봐요.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 이 가상에서 그 어음장에 액면이 있잖아요. 액면이 그 액면이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끝났다. 그러면 그 정도지만 세도 안 끝나. 그러면 눈이 그거 읽으면서 후루룩 읽었어? 이게 뭐야? 동그라미가 하나가 더 있을수록 단위가 더 늘어나는데 아이고 이게 뭐야? 그래 입이 벌려자고 나중에는 그런 큰 액면가의 어음을 받았다고 그래봐요. 그럼 야단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은 영원히 세어도 그 값을 다 읽어낼 수 없는 정도의 액면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영생을 주셔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로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소리내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3장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저희의 기도로 삼고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록하게 하신 대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